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물은 처음에 스스로 길을 냅니다. 그리고 그리로 흐릅니다. 하지만 그 물길이 깊어져 계곡이 되면 스스로 다른 길로 흐르지 못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깊어져 스스로 운명을 짓기도 합니다. 경솔함과 불신앙과 이기심으로 인생의 길을 내지 마십시오. 처음엔 스스로 벗어날 수도 있으나 그 길이 깊어지면 운명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좌절하지는 마세요. 예수의 큰 가르침에 부딪혀 자신이 깨지거나 거룩한 영의 도움이 있다면 그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물이 흐르면 처음에는 물이 길을 내다가 그게 깊어지면 계곡이 되잖아요. 계곡이 되면 그 물은 다른 데로 흐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처음 길을 잘 내셔야지 됩니다. 그게 잘못 내면 그게 운명이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성령의 도움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으니 말이죠. 귀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의 제목이 나오는데 전염병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소요하게 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 그래서 고발을 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바울은 그 고발자들과 그리고 로마 총독 베스도와 팔레스틴 지역의 부왕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무죄 변론과 함께 그가 만난 예수를 체험하는 사건을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증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구원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 목적이 오늘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18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널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주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삶이 뭔지를 오늘 17절 1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로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구원받은 자의 복음 전파는 눈을 뜨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내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자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조건으로 모든 시각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성경은 이것을 육신의 안목이라고 요한 1서 2장 16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를 통해서 그런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눈으로 볼 때 우리 안에 죄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자꾸 내 자아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뜻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조금 더 지혜 있는 사람은 내게 영향을 준 다른 사람의 사상과 인생관으로 눈으로 세상을 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불안한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받은 삶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눈이 떠여지기 전에는 엉뚱한 짓을 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속도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태희 지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오클랜드에서 웰링턴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저 왕가리 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그 사람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목적지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조금 늦어도 방향을 똑바로 잡으면 끝내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자기의 인생 최고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의 빛 안에서 무릎을 꿇게 되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눈이 멀어집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직가에 있는 유다 집에 머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안수를 해 주었을 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눈들이 이렇게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바울의 눈이 예수님의 임재의 빛 안에서 멀어지고 말았는데 다시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바로 이걸 우리는 영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아닌데 잘못 다른 말씀이 나왔네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그런데 말씀이 나와서 제가 같이 읽었는데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바울의 눈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판단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볼 수 있고 또 무엇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보고 계십니까? 어두운 눈을 가지고는 인생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눈을 뜨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삶의 영역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영역이 어디서요? 사탄의 지배 영역에서 어둠의 빛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늘 불평과 불만으로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사탄의 기반에 놀아나고 있는 삶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하면서 출석하고 있으면서도 그 삶이 사탄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적 행위 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영역에 살아가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기만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의 영역 속에 사는 사람입니까? 허셀 포드라는 사람이 마귀의 풍자적 팔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팔복 이야기하니까 성경의 팔복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마귀의 팔복을 이야기하는 마귀의 팔복. 잘 들어보세요. 교권 쟁취의 챔피언은 복이 있나니, 이 교권 쟁취라는 것은 패거리 만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이 있나니 마귀가 충성된 종에게 주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며, 예수 이름으로 자주 성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옥의 시민권을 얻을 것이며, 온갖 이유를 들어 교회 출석과 헌금을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옥의 준회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가난하고 불행한 자들에게 복음 대신 예수 이름으로 증오와 분노와 고발과 싸움을 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옥의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며, 사업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옥의 신입 회원증을 받을 것이요, 자기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며 세속에 물든 발을 씻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옥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 팔복 중에 마지막은요, 목사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 이름으로 사랑과 자유와 정의를 설교하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최대한 탈색해 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악마의 명예 제자가 될 것이며. 이 글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무엇인가를 자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영역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삶의 영역, 삶의 마지막 삶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는 표현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다든지, 또 위기에 부딪혔는데 하나님 도와주셨다든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바울은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도와주심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도우심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데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이라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힘들 때든지 편할 때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전혀 인정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도움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신의 위치나 지위를 통해서,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생전에
영혼 구원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해를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병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은혜죠. 어저께 이준 집사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여기에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얼마나 많이 이걸 했는지, 여기 막 제가 보니까 한 10몇 센치 될 것 같아요. 상처가 아주 막 둔탁하게 보입니다. 지금도 잘 잡수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걸어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이번에 검사를 했더니 전이가 안 됐대요. 그래서 항암 치료도 안 받아도 된대요.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저한테 오신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확 안아주면서 감사하다고 할렐루야를 얼마나 외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손에 뭐를 들고 온지 아세요? 제가요 장시간에 앉아있지를 못해서 예배를 못 와서 미리 헌금 11조랑 선교 헌금 드리러 왔다고 저한테 그걸 지켜주고 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물론 은혜지요. 전이가 안 된 것도 은혜고요. 그러나요, 더 큰 은혜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감리교를 세우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경건단체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기도 모임도 인도했던 사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냐 하면 미국 선교사로 자원해서 이제 미국 선교사로 선교여행을 가는 가운데 그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 풍랑을 보는 순간에 이 배가 침몰하면 자기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겁이 났어요. 그때 독일 선교사 벨러 목사님이 이 웨슬레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때 이 웨슬레 마음에 갑자기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나는 구원받기를, 또 구원받은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것을, 또 구원받은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 어떡할까요? 오늘 이 세상 떠나도, 오늘 이 세상 떠나도 우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웨슬레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땅을 밟는 그 순간에 너무 회의가 왔어요. 내가 이런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풍랑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가? 도대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를까?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올드스게이트 거리의 어느 예배에서 이 웨슬레가 은혜를 받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구나. 그 순간 이 웨슬리 목사님의 모든 죄짐이 사라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 즉시로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그 동생 찰스 웨슬리에게 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동생아, 나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음을 나는 믿는다. 복음의 감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존 웨슬리는 전도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복음의 감격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어려움을 받던 이 감격, 이 감격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삶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 어떤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앞날을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얼마 전에 안타까운 죽음을 제가 봤어요. 중국의 의사였는데 34살이라 그러죠. 임신한 아내가 있고 지금 조그만 아이가 하나는 안겨뒀는데, 그분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의사가 중국 사람인데 이거 심각하다, 이거 빨리 예방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중국 공산당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무 문제 없다, 그 사람 한마디 말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공개적으로는 뭐 몇만 명, 뭐 몇백 명 죽었다 하지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이거 중국은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천 명이, 수천만 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그 말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성경의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복음을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형당합니다.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 많은 것 같지요? 저는 죽음들을 바라보면서 느낍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기업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뭘까요? 이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살도록 하시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영원한 시간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고, 죽어서도 약속된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